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문지기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 문지기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4번째 시간으로 오늘 26장 만나는데요. 오늘 26장에서는 문지기 직책을 맡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성전 문을 지키는 자를 문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열려져 있는데, 자, 이 각각 동서남북 가운데 문지기를 두어서 이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내부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잘 구별해내는 것, 분별해내는 것, 자, 이런 것들도 역할로 맡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문지기는 내부에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자,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과도 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키는 일과 깨어있는 일을 모두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문지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문지기 말을 하는 것은 문지기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외부로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외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쓴뿌리나 번민들이나 고민들이 있게 될 때 이것이 마치 마음속에 찌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막 일어난단 말이죠. 또 우리 육신적인 본성이 살아나서 죽지 않냐고 막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자꾸 육신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육신의 성질들이 들어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제 문지기가 감당할 역할이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깨어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문지기가 감당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음을 지켜내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문지기로서 불러주신 성도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에 따르면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처럼 내가 가진 외양간에 어떤 손은 없거나 또 곳간에 어떤 것들이 비어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찾고 또 이것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문지기의 역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 족속 무슬레아마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1절에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삼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 네마라. 자, 고라 사람들, 고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라,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고르반, 예물이라는 뜻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이 되겠죠.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문지기, 그 성전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삽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삽. 우리 시편할 때 자주 등장했던 이름인데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사람의 것은 빼어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것은 날마다 제거하여 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 이걸 아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셀레마, 사람의 이름인데 이 이름 안에는 다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 안에는 뜻을 주셔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하셨는데요. 자, 무셀레마의 이름을 잘 관찰을 해보면 샬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맴, 뒤에 맴, 가운데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무셀레마,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화평.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샬롬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뜻대로 온전히 붙잡게 되면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걸 본문에서는 무셀레마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실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왜곡하죠. 자신의 방식들로 이것을 왜곡하여서 잘못 붙잡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의 의도와 의도하심과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간직하게 되면 이걸 무셀레마, 문지기를 감당하는 자의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옥토라는 말이잖아요. 옥토인데 옥토가 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 뜻대로 받지 않고 내 방법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다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결실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셀레마의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마음대로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쓰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찾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문지기의 모습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 이전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집, 그 이름을 오벳에돔이죠. 다윗으로 한 번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 잠깐 머물렀다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벳에돔에게 언약궤가 나아가니까 복을 얻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벳에돔을 의미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 이게 이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에돔은 아담에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으로 내 안이 경작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타작마당에 이르는 것들로 이제 다시 설명해내기도 했는데, 자,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오벳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비춰주시는 것은 내 껍데기,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안에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변화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삼을 때에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주술사의 이름처럼 열려라 참깨 또는 신밧다에 나오는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의 일을 빌었으면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어떤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모든 왜곡됨이, 모든 연약함이, 모든 깨어짐이 다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우리가 다른 것들을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자꾸 이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또는 음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자기 위로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들로 여기게 되는데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물론 이렇게 안정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벗어나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망이나 본성적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로나 어떤 위안은 심리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주여를 외치고 마음이 수려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져 있는다면, 그래서 마치 공연을 보듯이 박물관에 어떤 구경을 하듯이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는 능력이 있는 자다. 큰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용사, 싸움꾼이라는 거죠.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거죠. 나, 옛자, 옛본성, 육신적 본성, 땅으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과 싸우고 이방 나라, 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용사로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용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능력을 마치 성령의 불, 그러니까 능력 있으라 했고 막 능력이 불이 나가고 이런 걸로만 해서 모양을 흉내내는데, 불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알려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빛을 비추어주는 것을 불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질병에서 고쳐지는 것,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것,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남자가 없었죠.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없다라는 말도 능력이 없다. 말씀을 보아도 그게 뭔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흉내낸다거나 내용은 알지 못하고 현상만 보거나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경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장하여서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셨던 물을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서게 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그렇죠? 무지성으로, 생각은 없이 그냥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지성으로 우리의 인격과 지성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잘 될 것이다. 한때 이것으로 신앙적인 바람이 분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이 바로 이런 거지요.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불 받아라 이러고 그냥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전해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한때 그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다 일순간에 불처럼 일어났다가 다 꺼져버렸죠. 실제로 미국은 지금 가장 어렵고 신앙적으로 가장 무너지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무지성 때문이다.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반 가운데 서지 못하면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부르셨기 때문에 참된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되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이것을 찾고, 그래야 자꾸 씹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찾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찾고 구하고 무슨 뜻인가 자꾸 어딘가로 그걸 구해야 될 텐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게 된다는 거지. 자, 진리의 말씀은 보다 예민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연약함, 무지, 무능력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구하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